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은 한 군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이 바라크라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목회자가 제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할 때, 축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이 위임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근데 그 축도의 원형이 이 바울의 축도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축도가 우리 축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이 13장 13절의 축도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밖에도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과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이 축복의 기도인데, 이 축복의 기도와 함께 세 번째 축복의 기도를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면밀히 보시면 제일 먼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장이시고 나는 양이다라는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풀밭이고 맑은 시냇 물가입니다.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고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나는 그분이 없으면 못 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매일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괜히 가까워져서 그 사람을 더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도 나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을 내 육체적인 소욕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내게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분은 만날 필요가 있겠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신앙생활 하실 때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함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에 괜히 어려움만 가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과의 관계만 잘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20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도록 만드시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설쳐야 되는 염려 근심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일,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번에 아주 그냥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유, 하나님 대박 났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대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문이나 매체의 가십거리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몇백억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한날 그 사람의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다 비참하게 그 결말이 끝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화를 내가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몇백억 몇십억을 부어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건사를 못하는데, 정말 필요하면 그걸 받고 누리고 지킬 수 없으면 그 복은 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욕심 부리는 것보다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신앙의 자세를 복 있는 자세로 만들어가는 바라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여러분 복 있는 일입니다. 한국 CCC 대부이신 김준권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언제 데려가셔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지막 5분간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증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소망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일 잘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는 순간에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온 동네, 온 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아직 멀었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뭔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오다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남자가 여자 보는 앞에서 죽는 게 진짜 복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죽거들랑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뭐 여보 잘가, 뭐 보고 싶을 거야,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금 숨도 쉬기 어려운데 서로 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이 말 한마디 정도만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할 게 많아요. 찬송만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찬송은 뭐냐? 제가 정해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딸깍?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 마지막 5분간 제게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증거하다,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만 쳐다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부디 빌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야, 나는 한우리교회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것을 실천하는 복이 있어야 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는 것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복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뻐서 하는 분이 계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뜻도 딱 일치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요, 원함은 있지만 사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로마서 7장 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게 매일 꽝꽝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지만 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하고 거부하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의 법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뭐 교회 가서 뭐해?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야, 11조를 뭐 그렇게 많이 해? 그냥 반만 해. 반은 까먹고. 이렇게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 작동하면서 성령의 법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내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선한 능력, 선한 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영적인 능력 없어요. 목사라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나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공통점이란 말이죠. 선을 알기는 알아요. 물론 그 선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과 선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선할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행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가는, 그래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다 마치게 됐는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22절에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거라, 권면해 주는 말을 네가 받아들여 달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간단히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쓰고 길게 쓰려면 이게 13장인데 한 50장 정도는 쓸 수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간단히 썼다, 정말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간 적이 있을까? 놓였다?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인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놓인 것을 보아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디모데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옥에서 시중을 들었거나 아니면 같이 갇혀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힘든 상황을 만났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이제 놓여서 너희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탈리아에서 온 신자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으니, 그 옛날 이탈리아에서 신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이탈리아, 서바나 할 것 없이 지역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신자들이 언어가 달라도 함께 교제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온 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카메룬에서 온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문안합니다. 문안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성탄절날 아침에 호치민 하누리교회 인사를 드렸어요. 문안합니다 라고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도 이탈리아에서 온 신자들이 문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깊은 교제를 국경을 넘어서 인류를 초월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빌기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로 서로를 세워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24년도를 복되게 잘 마무리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